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딱 하나의 명령을 남기시는데요. 그게 뭐였습니까?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반드시 주신다 약속하신 이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왜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이거 기다리겠습니까? 어제 말씀에 나오는 표현이죠.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 세례 안 받아도 교회 등록하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성도가 못 돼요.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나중에 성령의 세례가 뭔지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성령 충만과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먼저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하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후에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이 사람은 이미 건강해요. 그런데 더 건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운동하고 영양식을 먹어서 체력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런 거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있는데 나는 이미 하늘나라 가는데 그는 이 땅에서 미숙한 신앙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자이지만 날마다 큐티하고 훈련받고 죽도록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면 근육과 힘이 넘치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활동이 왕성해지거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고 이건 우리 인생에서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훨씬 근원적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그것은 받는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임하시는 성령님이 주체인데 성령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택해 주셔야, 찾아오셔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나는데 이건 일생에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대립하던 야곱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야곱으로 변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던 아브라함이 성령 받으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만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성령의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해야 될 준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준비라는 게 뭔가? 일단 먼저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0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곧 나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동거하시는 이 초유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럼 이게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일단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준다고 했을 때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그것을 사모해서 모였던 사람은 가장 적게 잡아서 5,000명이었고 보통 2만 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받겠다고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보통 교회에 사람이 모일 때 순수하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떡과 물고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은가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이 드러내는 현실이 뭐냐면 떡과 물고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아무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해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라고 외쳐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떡과 물고기를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비하면 오늘 성령을 사모하는 120명의 사람은 너무나 적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도 오늘 말씀 15절이 이 120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120명 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120명이나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 구하는 이 120명의 숫자를 엄청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행전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유럽의 이 로마까지 거침없는 복음의 행전이 펼쳐지는데 그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한테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령 받은 사도 바울 딱 한 명이면 족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유럽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구약에서는 이런 역사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서는 심지어 모세도 우리처럼 성령님을 내 안에 받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조차도 그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요, 성령님이 분명히 그들을 돕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 옆에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서 나와 성령님이 함께 동거한 사람은 구약시대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윗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위대한 인물 전부를 갖다 합쳐도 오늘 신약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성령 강림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이 훨씬 더 크고 복돼요. 여러분은 그들이 못한 경험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무려 120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 숫자가 120 밖에가 아니라 120명이나 되는 큰 숫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들이 전 지구에 퍼질 그 숫자거든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만 되는 강력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식구가 5이라고 할 때 불신자가 4명이고 성령 받은 신자가 1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성령이 없는 4명은 성령 받은 사람 하나를 절대 당하지 못해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120명은 이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성령 받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들이 떡과 물고기보다 성령 받기를 뜨겁게 간구를 했던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멸시하고 성령님 못 받아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신선하게 차갑거나 뜨거워야만 택함받는 것이지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에 대해서 이런 뜨거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 가정의 운명, 내 자녀의 운명, 내 배우자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문제는 물고기나 떡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을 놓고 무슨 답을 주셨냐? 떠나는 게 답이 아니라 힘든 자리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버리고 싶은 배우자, 떠나고 싶은 직장, 다 포기하고 싶은 내 현실 문제 속에서 답은 떠나고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으로 거기를 정복하는 겁니다. 예전에 워치만리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강물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커다란 바위를 만나는 바람에 가는 뱃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이때 답이 뭐겠습니까? 그건 배를 버리고 피하는 게 아니라 강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를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차오르면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정답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침은 간절함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좀 사로잡아달라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를 사모한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 이 적용이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16절을 보시면 이 성령을 기다리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당황스럽게도 그 주제가 뭡니까?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이 이제 어떤 시점이냐 하면 지금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딱 그 중간의 지점이 바로 오늘의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의 시점에서 베드로가 꺼내는 주제가 뭐냐면 갑자기 배신자 유다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럼 왜냐라고 할 때 이 유다 이야기는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이 유다의 이야기는 뭔가?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았던 우리 식구의 수치예요. 우리 집안의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 유다 이야기는 덮어놓고 꺼내지를 않았던 거예요. 다 침묵하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꺼내서 이야기하면 불편하고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리고 어느 가정에도 다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서 숨기고 싶은 유다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를 사모했던 베드로는 오늘 이 이야기를 덮어놓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죄를 처리할 때 베드로가 그 처리했던 방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유다 이야기를 꺼낼 때 이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왜죠? 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거기 모였던 120명의 사람 중에 예수님이 잡히던 날 이 유다와는 다르게 그 옆을 지켰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소한 여기 모인 120명 중에는 예수님 옆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전부 다 유다처럼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죽은 유다 말고 살아있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배신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자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문제를 언급할 때 여기서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거북해하고 그냥 덮어버렸던 겁니다. 즉, 오늘 베드로가 유다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말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가 뭐냐면 유다와 같은 죄를 지었던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 죄에 대해서 성령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 의로 자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유다와 같은 죄인이지만 유다와 다른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맞아요. 나는 유다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들은 다시 시작하고 싶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원이 진실하다면 약속의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유다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고 회개한 다음에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과거와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처리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디 유다랑 다르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는 그 가정에서 자기 혼자 믿는 당대 신앙인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집에서 나만 빼고 모두가 제사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좋기는 하죠. 그러나 우린 다 연약하고 두려운 게 많아서 제사에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굴복해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친가 외가 전부 다 3대 이상의 믿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제 인척들 중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 그 가문에는요. 그 제사 드리는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훨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가 우상 숭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우상 숭배예요. 제 안에 물질 우상이 있고 성공에 대한 강렬한 우상이 있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우상이 있고 남들에게 하나라도 더 자랑하고 싶은 그 정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과 내가 다른 사람이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유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내가 좋은 환경을 받은 내가 우상 숭배하면 제가 더 큰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다른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저는 죄인의 모습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괴로워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싶어요. 저는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제가 제 죄를 덮지 않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와 싸우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어려움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제가 찌질한 제 죄 고백을 할 때 되게 기분 좋게 어렵지 않게 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처럼 드러나서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할 때 제가 돈 욕심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음란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야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씀 듣고요.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메일로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실망했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죄 고백을 할 때는 부담이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죄 고백을 하면서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이걸 덮지 않고 드러내서 회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성령 없이 죽었던 유다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성령 받아서 죄를 이기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회개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 죄를 진지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가끔 어떤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잘못된 두 가지 잘못을 하거든요. 첫째가 뭐냐? 가끔 교회에 재정의 문제나 이 음란의 문제가 터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가 시끄러워진다고 하면서 그냥 이걸 덮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교회의 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식으로 죄를 덮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그 죄를 지은 당사자는 회개하고 죄의 대가를 치른 다음 용서를 받아야 유다가 아니라 성령 받은 베드로가 될 텐데 교회가 덮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회개해요? 용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용서를 하나님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은 당사자한테도 용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어렵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치러야 될 대가도 치르지 않고 당해야 될 수치도 당하지 않은 채 그냥 기도 가운데 저 혼자 해결했어요. 이런 그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죄가 끊어지지도 않고 죄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죄라는 건 온 교회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게 싫다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얻은 화평은 거짓 화평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받기 원한다면 화평이 깨지는 대가를 치러서라도 회개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잘못된 처리가 뭐냐면 공동체가 그 죄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가 딱 드러났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혁명의 깃발을 들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뭐 동성애자가 드러났다. 쫓아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했다. 우리 교회 나가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죄에 대한 처리가 아니고요. 죄인더러 그냥 나가서 죽으라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버리는 데가 아닙니다. 죄인 버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죄의 처리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죄를 언급하면서 그게 내 죄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인 120명의 공동체가 다 같이 유다의 문제를 보면서 내 문제를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제대로 된 죄의 처리예요. 너만 이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서로가 다 죄 고백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죄를 처리하고 회개를 하면 그때 우리 안에 있던 유다는 드디어 사라지고 새로운 마띠아가 일어나서 내 안에 부족했던 부분이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바라기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 잠시라도 성령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성령 받기를 단 5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유다를 덮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죄, 더러운 우리 집의 사연들, 내 수치를 드러내고 꺼내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유다는 깨끗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띠아가 일어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12사도로 완성되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성령 행전에 29장을 쓰시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